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행전 17장 18절이요. 17장 18절이요. 시작. 어떤 에비고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아멘. 오늘 오민재 목사님 부활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조 목사님께서 부활을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저는 이 복음 받은 지 20년 넘었고요. 전라도 광주에서 오치 주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인강희 목사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복음 받은 지 23년 되는가? 아무튼 원래 4월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진리를 저는 저 나름대로 고리반 신앙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우리 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비가 오나 눈 오나 우산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우산도 안 갖고 오고 응? 저 집에서 앉아서 성경만 보고 앉았었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도끼비 갖고 때리고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혁대로 때리고 그랬는데 왜 이리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은 예뻐하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그랬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봉함돼 있다가 이제 조 목사님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원인을 알았어요. 그 병을 치료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회가 하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이유는 원인을 알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3대 주죠. 아타나시우스 그 영향을 받아서 어거스틴이 또 그 영향을 받고 그에 또 칼빈이 영향을 받아서 이게요 다 안전히 예수되지 못하고 구원관을 안전히 흐려놓고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당신들도 못 가고 다 못 가게 하는 원인이 3대 조직이.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정말 깊이 파헤치니까 이 복음하고 이 잘못된 교리하고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몰랐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유전으로 성경을 폐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조 목사님께서 성경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시고 성경을 성령으로 조명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로 풀어주니까 이 말씀만 받기만 하면요, 먹기만 하면요, 내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제가요, 나름대로 모든 것을 저는 이제 무녀 동남, 저희 남편이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밥은 먹고 살고 이렇게 시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서 저를 막 몇 천만씩 통장을 주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어디다 바칠까요? 복 받아보려고 교회에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금덩어리 지금 하나만 있었어도 부자일 텐데 금이 막 우리 시어머니가 다이아로 백금으로 아주 바리바리 해주고 금을 바리바리 해주고 또 당신의 반지여 비녀여 아주 그러고 또 애아들을 우리가 손주가 3대 이제 독자가 나니까 돌잔치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 다 와가지고 못 가지고 그랬어요. 금반지 가져오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좀 막 제가 이렇게 건축한 거하고 교회에다 바치려고 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알고 남편이 아는데 시어머니가 아는데 이것을 몰래 바치려고 하니까 손이 어쩔까요? 덜덜덜 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바치고 진리를 얻어보려고. 근데요 진리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별거 내가 아주 부흥회 가고 어디 뭐 선교 가고 단기 선교 어디 안 가본 데 없이 은사 병 고침 별거 다 해봤지만 아마 파만 팔수록 여기가 뭐예요? 목마름이 헝그리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제가 요즘에 입이 너무 마르고 타서 말하기 힘들고 그래서 주님 영혼의 해가를 시켜주고 갈증을 시켜준 것 같이 이 육도 좀 갈증을 해가를 시켜주세요. 병원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 막 이렇게 어젯밤에 막 이렇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막 눈이 좀 붓는데 아무튼 이렇게 갈증이 찾으면 찾을수록 제가 언어까지 바로 다니고 또 성경 공부면 공부를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그랬는데도 뭔가 저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같이 열심히 하고 병고침 받고 표적 기사 나고 가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목사님들한테 이쁨 받고 많이 바치고 그랬으니까 구원을 의심했을까요? 구원은 저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구원은.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구원이 뭐였어요? 나의 확신이었더라고요. 나의 확신. 어떤 착각과 망상이고요. 잠언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제가 그렇게 구원도 못 받고는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갖다 바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이쁨 받고 뭐 사랑 받으니까 잘 믿은 줄 알고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서 구원을 의심 안 했어요. 근데 주목사님한테 갔더니 누가 소개해서 갔더니 나한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단 중이에요. 이단인가 보다. 안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다른 데는 다 가자기도 가더면 여기는 가면 안 된대. 이단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꼬라지 하거든요. 저는요, 제가 부딪혀 봐서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는 막 성경을 팠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고 아들, 딸 또 우리 친구들 몇 명 이렇게 200 원사도 이렇게 전도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큰형님을 모시고 갔더니 아니 장로님 거기는 얼굴이 좀 사갔던 거였어요. 일도 아니에요. 우리 형님을 모시고 왔더니요. 저 마귀 할멈이다고 마귀 할멈. 아니 내가 설득시켜서 데려다 놓으면 또 마귀 할멈이다고 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쩌겠어요. 안 좋죠. 그래가지고 또 갔다가 또 내가 여기가 진짜도 하면은 매번 5번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하도 그러니까 안 와보더라고. 그래도 마귀 할멈이 되겠어도 이 말씀이 좋은 줄 알고 나를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네 말씀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하더니 구원을 받고 가셨는데 자기 사이가 목사예요. 근데 그분은 고백이 뭐라냐면 아니 자네한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너무 꿀소리같이 잘 들어오는데 우리 사이 한테 가서 설교를 들으면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 너무너무 잘 오셨고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거 다 해봤지만 결국은 다 헛방이고 헛되고 사람이 아버지를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고백을 하듯이 저도 조금 살아봤지만 다 헛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정말 저를 행복자로 바꿔주신 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전에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이 하늘과 뭐예요? 낭차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저는 막 능력 주라는 것도 했지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입에 막 물고 살았어요. 아버지 주님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진리 가오른 대로 좀 인도하세요. 이렇게 뚫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더 이상 폭포수 같은 메시지가 왜 없나요?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대 나온 여자 집사인가 권사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교회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능력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살림은 뭐 내 저치고 남편도 자녀고 제가 또 일하기 싫어한 까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았고 게으르고 나태한데 몸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찾는 데는 열심으로 특심이었어요. 그래갖고 누가 이제 그 정보를 주니까 거기 집회를 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줄 서갖고 막 안수를 받죠.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이제 기대했냐면 그냥 머리에 딱 때려주면서 너는 큰 종이 되리라 막 이런 거 기대했는데 네 남편은 구원하리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랬대. 이렇게 십자가 보이면 아버지 저는 저 교회는 어때요? 그러면 이 교회도 아니다. 또 저 교회는 아니다. 저 교회도 아니다. 이 교회도 아니다. 막 교회마다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제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못돼서 저분은 잘못됐는가 보다.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피카소를 세운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고 했을까. 근데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내가 존재가 주에서로 바뀌고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보니까 눈이 어쨌어요? 떠적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딱 분별이 오는 감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진짜 사탄이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막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시키고 저도 막 주일날 막 5번씩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하고 전도하다가 가는 것이 결국 뭐요?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한지요. 야고보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나네주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새 기회를 살아겠어요. 지금 장로님 너무 잘 오셨고 집사님도 권사님 너무 잘 오셨는데 우리가 두 길밖에 없다겠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마귀 아니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도 봐도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느니 너는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녀는 뭐하다? 생명을 택하라 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뭔 관계예요? 생명 관계인데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아들은 생명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관계인데 그래서 이 생명 얻을 기회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겠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라겠으니 정말 생명을 얻을 기회예요. 저도요 이 복음 받기 전에 어떻게 믿었냐? 신간을 완전히 여기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가르쳐 주니까 신간만 잡아주면요 주님이 돌아요. 근데 여기서 옛날에 배웠던 건 내려놓으시고 고정관념, 선지시, 편견 어떠한 것도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지금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멘에서 먹기만 하면 놀라운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잘 오셨으니까 제가 옛날에 기회라는 노래를 조금씩 불렀어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끝까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합쳐져 됐어요.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그래 잠깐만 해봅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생명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아멘. 생명 얻고 하나님 되고 복 받는 기회입니다. 정말 어떤 정보를 많이 잘 알아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정보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줬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이걸 놓친다면 그 사람한테는 못해요. 사람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요 너무너무요 저는 그전에 그렇게 많이 하고 무슨 막 현도하고 막 성경 파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근데요 지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가를 쉬게 한다. 쉰데도 이 은혜가 속이 깊어지고 잔잔해지고 세상 거 비우게 되고 그냥 이 행복 수치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돈 주고 사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길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다. 어제 우리 오민재 목사님이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했어요. 그리고 또 조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 주에 설교 그 부활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반복해야 돼. 들어야 돼요. 진정한 학습 효과는 반복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오민재 목사님이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똑같이 또 하면은 어때요? 더 들어오겠죠. 그리고 공부를 아는 것도 자꾸 하면 더 깊이 알아지듯이 오늘 똑같이 해도 정말 더 귀가 열리시고 더 생명의 말씀이 가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부활이다고요? 예수가 부활이다고요. 부활이라는 단어를요 검색을 하면요 부활이 40회가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부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장로님? 아이고 부활이 역시 장로님이시라. 부활이 없죠. 예수님이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예수가 자신이 부활이다 했으니까 우리 오민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리다 했잖아요. 다시 사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여기 잘 들으세요.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누가 부활이다? 예수가 부활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뭐이다? 예수가 부활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누구로 바뀌면 돼요? 그럼요. 너무 쉽잖아요. 여기는 좀 너무 시무한 건데 쉽게 표현하신 분이 조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심오한 부분을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다 없애가지고 지금은 뭣도 못 사드리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다가 돈을 모여갔어요. 다 바치고 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드리려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활은요, 또 잘 들으십시오. 다 이제 오민재 목사님이 하신 건데, 예수의 육체를 버리시고 우리 육체를 얻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부활의 옛날 부활하고 완전히 틀려요. 저도 뭐 빈무덤을 봐라, 이거는 도적설이다, 뭐 한상설이다, 뭔 설이다, 막 신학적으로 조직 공부 엄청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헛방이고 여기 와서 듣는 말씀만 내 것이 돼요. 그만큼 말씀이요 죽은 의문의 말씀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로 다닐 때 노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그때는 어떻게 알았냐면 노고스 말씀은 성경만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말씀 들을 때 찡하고 나한테 뭔가 힐이 올 때 이것이 그게 아니고요. 의문의 말씀이 노고스 말씀이에요. 죽어 있는 말씀. 근데 네마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으로 존재가 바꿔주는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뭐이다? 부활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제도 우리 어머니 목사 하셨잖아요. 나사로나 야이로 딸이나 나인성 가바르나 첫사람 아담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지 이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그럼 부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얻으면 부활이 되겠죠? 아멘. 예수를 얻어서 인자가 되면, 인자는 사람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 그리스도를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육체를 버리시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믿는 자들 속으로 오시는 것이 뭐이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의 육체를 뭐했다?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육체를 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를 버리시고 우리 육체를 얻어서 이게 예수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주목사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늘도 사도행전 7장 18절에 보면 예수와 몸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얻어서 그리스도를 얻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씨를 얻어서 예수의 영혼을 얻은 것이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는 그러면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부활을 할 때, 부활 공부를 할 때요,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무덤하고 죽은 자를 알아야 돼요. 부활할 때. 그러면 부활은 어떤 자가 해요? 전제가 뭐예요? 반드시 죽은 자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부활이요. 부활 저도 여전도 회장하면서, 여전도 회장이니까 누가 소천하시면 뭐예요?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간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항상 거기를 해. 그러니까 뭐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썩은 자들이 뭐 한다고? 부활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교리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부활해야 돼요. 영혼 몸이.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은 없다겠죠.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맨날 가서 보면은 하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어디를 읽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또 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산령 거기 보면 푸시케 산혼이거든요. 그렇게 해날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이것이요 첫사람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마귀로 살았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의 구원에서 몸의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영의 구원은 영단번에 믿음으로 선물로 값없이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몸의 구원은 이제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유업 상급 구원이 이렇게 된다는 이르는 구원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하는데요. 부활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부활을 오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싹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그날에 예수와 와서 물어 가로되 이렇게 쭉 넘어가세요. 2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겠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 것을 오해하였더라. 부활 시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 2절까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를 이제 시간 관계상 쭉 이렇게 뛰어넘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두개인이란 자가요. 그들이 와서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하냐면은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귀족 계급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선생님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그러면서 어떤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뭐라고 해서 계대 결혼이 있어요. 한 집에 칠형제가 있었어요. 칠형제가 있는데 이게 결혼을 장자가 먼저 했죠. 제일 큰 아들이. 그런데 후사를 낳아요, 안 낳아요? 응? 아들을 못 낳고 뭐 해버려요?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니까 시동생하고 뭐예요? 결혼하죠. 그래가지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일곱째까지 다 죽어버리고 자기 여자도 아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 시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되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활을 뭐에다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했도다? 오해했다고. 마가복음 12장 27절 보면 크게 오해했다고 했어요. 오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2번씩 나와요. 그런데 왜 오해가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는 뭐예요?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고 잘못되게 뜻을 잘 알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뭘 오해하겠어요? 하나님도 오해하고 막 예수님도 막 한 분인데 막 세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요 3분 믿었어요. 어떻게 3분 믿었느냐? 입으로는 몇 분이다 그래요? 입으로는 한 분이라고 해요. 근데 장로님 그렇게 안 믿으셨어요? 그렇게 믿으셨죠? 입으로는 한 분이지, 한 분이지. 2분이 나오면 큰일 나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생각과 마음은 뭐라겠어요? 새로 따로따로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걸 다 잡아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이 68개 신조가 대단한 겁니다. 장로님 눈이 안 보이셔도 68개 신조만 책은 많이 못 읽어도 거기만 반복해서 날마다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뒤집어져요. 거기 보면요 이 31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영체로 예수님은 육체로 성령은 생명으로 계신다. 이게 한 분으로 딱 잡아넣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고요. 부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기적이에요. 나 어젯밤에 여기 하락해서 조금 이제 68개 신조 보니까 또 놀랐어요. 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핵심만 뽑아다가 이걸 간추려서 요약해 놨을까? 에키스를 너무너무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이들이요 부활에 대해서 몰라.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 때 재림할 때 뭐라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살아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면 우리가 속죄 제 효력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덤이나 죽은 자를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예수님 뭐라고 해서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이 산자 대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계시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고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이 옛날에는 무덤이 사람 죽으면 거기 시체 묻어놓은 그것만 무덤으로 생각했죠. 근데 성경에서요 진짜 다 바뀌어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무덤은요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덤 속에서 나와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뭐한다?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을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죽어가지고 썩어가는 그 무덤이 있고, 우리는 움직이는 무덤들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무덤이 지금 돌아다니고 깜찍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네 아비가 무덤이다 했거든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인꼬라지라고 하는데요. 책꼬라지를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이 인꼬라지가 웬만하면 안 잡혀요.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강주에서 여기를 지금도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KTX 타고 교통비만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요, 어째 서울 오려고 그러는지 대체적으로 집에서는 잘 자는데 일도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오전엔 잘 견디고 버텼어요. 근데 백효 목사님이 그래도 고마웠어요. 인간이 눈 떠 했으면 새로 오신 분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그렇진 않고 눈을 올리세요. 부드럽게 그러시더라고. 주님이 나를 아셨나 봐. 눈을 올리셔. 근데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 이게 뭐 60만 대군이 들어도 안 들어진다 하더라고, 이 눈이. 그런데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저기 우리 주성대 목사 시간에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냐고 저기 가서 투식을 잡으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저녁에 들었어요. 6은 6이에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잠이 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6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 기시 들어서 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무덤에 대해서. 장로님 이제 신앙생활에 너무 가볍고 너무 재밌고 알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뭐 내 카톡에다 프로필 뭐 올려놓은 거 있겠어요. 우리 손주 사진 몇 개만 올려놓고 뭐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우주 안에서 가장 뭐한 여자다? 행복한 여자다고 했어요. 왜? 주님 때문에. 사람 인생이 잠깐인데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 그런 거요, 밖에 있는 거요, 나를 행복하지 못해. 우리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 찾아보면 마음이 만족한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만족한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뭐 세상사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죠. 권사님 뭐 팥죽 파신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신가요? 예. 팥죽 팔면서 세상에 못 다치고 여기 오셨다니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그래갖고 내가 어저께는 그랬어요. 저분들 보면서 아버지, 우리 언니 나는 전도하다가 실패했는데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언니도 이렇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 너무 좋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미 집사를 통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세계를 알려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말이 지는 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자기 친척이 이제 불과 여왕을 간다는 거,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멘. 여기요,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은 자예요. 그냥 무덤도 이제. 근데 아들의 음성을 이일수 장로님이신가요? 근데 내가 머리가 나쁜데 한 방에 에어버렸다. 왜냐하면 뭐 생각한대요? 일수. 그거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일수에서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한 방에 에어져버리더라고. 장로님 성함이 조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무덤이 아들이 음성에 일수야, 제가 죄송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오민재 목사님과 신선생 사모님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이 뭔 음성이에요? 아들의 음성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마음에 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봤다가고 무엇이 보인다가고 무엇이 뭐 어쩐다가고 막 이름만 내도 뭐 인간이등이 남편이 뭐 바람 핀다 뭐 어쩐다 막 별것을 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돼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나는 가짜라도 좋으니까 좀 보여주시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더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 영혼을 보면요 굉장히 정말 신사적이고 디테일하고 너무 깔끔한 것은요 그냥 무엇을 볼라 가지 말아라, 꿈꿀라 가지 말아라, 자빌라 가지 말아라, 들으라 가지 말아라 내 취향이더라고. 말씀만 들으시오. 말씀 밖에 넘어가고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마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만 들었는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내 영혼이 자라가지고 그냥 마귀의 생명, 제 생명, 악한 생명, 악성, 독성, 죄성들이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나가는 속도가 지금은 너무 더 깊이 나가지니까요. 그냥 조금만 저게도 이렇게 민감해지고 이렇게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죽은 자는 그렇게 아들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서 생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들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바로 밑에 음성을 들은다 해놓고 2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근데 이 생명의 나타남은 줘서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친아들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명도 받지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가 하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지금 다 어디 걸렸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그래서 지금 노아 때 같이 정말 교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한 자들을 한 명씩 해가지고 행복자로 알곡으로 쭉정리해서 알곡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장로님 옛날 거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빨라요. 우리 오민재 목사님이 여기서 제니라고 오메오메 때문에 걸려가지고 1년을 방황했다고 하잖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단순 무식하게 그냥 들어버려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6장 보면 떨어진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표적과 기사를 하니까 억수로 많이 오죠. 그런데 떨어지는데 어려워서 어렵도다 하고 가요. 근데 또 나중에 보면요. 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렵다고 떠나가고요. 걸림이 되느냐 그래요. 걸려서 떠나가요. 여기 와서도 수십만 명이 와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무엇이 떨어요? 생소한 말씀이라 어렵다고 떠나가고 뭐하고 걸려서 떠나가. 근데 우리 오민재 목사님 신순애 사모님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떨려질 뻔했는데 망하게 해가지고 그 떨어질 뻔했는데 어메어메에서 막 그렇게 가격하게 하시니까. 근데 이분은요 겉사람이 처리되어서는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표현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가 영적으로 정말 저도 하나님 은혜죠. 막 갔는데 목사님을 보는데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분이 계시네. 겉과 속이 뭐예요? 똑같은 거. 이걸 발견하게 한 거야.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몰라가지고 여기는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은데 기도가 없다. 내가 기도불을 이래 묻히리라 하면서 기도 용사들을 10명 되니까 데리고 와서 산다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다 내려놓으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매 저녁마다 씹을 하던 것이 중원부원 하던 것이 단순하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되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기도 막 주여 뭐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하세요. 저는 지렁이니까. 아버지 조용한데 너무 귀하잖아요. 네 분 다 정말 은혜받게 하셔요. 이 단순한 이거. 그리고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이제 봅니다. 무덤이라는 소리가 맵죠. 예? 28절. 예, 같이 시작. 이르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아멘. 보세요. 무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덤이다 합니다. 저 죽어서 저기 썩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뭐냐. 마태복음 어제 우리 엄지 목사님 하셨어요. 8장 보면은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도르라. 죽은 자들이라 할 때는 복수 제자들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 단수로 나올 때는 목숨이 끊어진 자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숨이 끊어진 자도 죽은 자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보면은요, 어디 가운데 살았는다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단수로 나왔다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오해한 부분들이 어디서 오해했냐면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났다고 그래요. 네? 이것도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장님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이 오해한 부분들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났다게요? 3일 만에 살아났다가죠. 이게 3일 만이 아니고 그날 부활했습니다. 그날. 예. 어떻게 보자겠죠? 누가복음 23장 42절이죠. 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42절 43절에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3일 만에 살아난 것은요,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3일 만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안전하다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오늘과 내일을 귀신을 쫓아내고 3일에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안전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3이라고 하나님을 상징할 때, 하나님 표현할 때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도 다 배워요. 여기서 숫자도 그렇게 잘 정확하게. 1은 한 분 하나님을 상징하고, 2는 하나님하고 나고 연함을 말하고, 3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고 쭉쭉쭉.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시고 그날 부활했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해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못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몇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진행을 해야겠네요. 예. 여기 있으면요, 너는 뭔 말씀을 할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니까요, 하루니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 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니까 할 말이 막 생겨. 참 신기해. 참 신기해.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궐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뭐였어요?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부활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부활한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부활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럼 부활과 말씀과 물과 성령은 하나로 보면 돼요. 거듭남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영과 영혼과 몸과 육체가 다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걸 발견했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몸을 죽었다고 몸을 버렸다고 나오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육체를 버렸다고 나오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육체를 버리시고 영으로 살았다고 나옵니다. 예, 3장 18절이요. 앞에서 느끼니 했더니 뒤에 쫓기네요. 그래도 언제까지 하다가 말해야죠.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자 의인으로 불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려 육체로는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 육체를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살았어요? 육체를 입고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셨습니다. 영으로 사셔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그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저쪽 동네에서는 예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 했어요? 영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예수의 육체도 죽고 몸도 죽고 영혼도 죽었는데 영혼도 죽은데 거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해서 이사야서 53장이요. 53장 10절 12절만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 다음에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의 정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니 이는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 많은 사람 죄를 지며 범죄자. 예수님 뭘 죽었다요? 영혼이 죽었다고 분명히 나오죠. 석권제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몸도 죽고 육체도 죽었다. 다 성경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영이 부활해서 영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그게 씨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예수의 영혼. 그래서 그 씨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68개 신조에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 나왔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기 몇 개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68개 신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칼빈이랑 어거스틴이요. 부활을 잘못 말해요. 부활이 몇 번 부활한다고요? 2번 부활한다고 죽은 자가 썩은 자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거기 이제 메모해 놓은데 프린트에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사단의 앞잡이고 붉은 용의 교리로 7머리와 10뿔로요. 세계를 장악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빼내줬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셔요. 어디서 만나냐? 내 마음으로 만나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몸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절묘하고요. 54, 55, 56 이렇게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시작. 54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누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회와 플러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5절 시작. 또 66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면 설임하신 예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하고 있다? 계속 부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로님 우리가 지금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지금 부활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또 오셔서 지금 부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그만하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한간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영혼이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요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는 육체를 버리시고 우리 몸을 육체를 얻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영혼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얻어서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육체를 입고 절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재림할 때. 그리고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부활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영혼을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몸을 얻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는 예수 얻어서 예수로 부활하고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 부활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영원한 복음 만나서 행복자로 바꿔준 거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인간의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